지난번에도 요한일서를 할 때 이단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요한일서는 노 사도가 그때 이단이 바로 하는 그 시기에 그 이단에 대해서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첫째, 복음의 핵심을 잘 몰라서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신천지에서 2인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거기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신천지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을 정식으로 배워보니까 이렇게 뜻이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것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깊은 지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얕은 내가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부지 같은 내가 만든 신천지 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성경을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성경을 몰랐으면, 그렇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도대체 그 신천지가 하는 이상한 얘기에 솔깃하게 귀를 홀라당 넘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신비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 신비한 것을 찾고 헤매는 신비주의자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다른, 뭔가 색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예배했던 그것과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그걸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 결이 다르면 이거 이단이라 생각해야 될 텐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자기가 따랐던 교회에서 그 목사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심각하게 어떤 상처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냥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거기에 녹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포교할 때는 마치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 막 친절하고 온갖 그것을 다 하면서 접근해 오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100% 연극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가르친대. 어떻게 가르쳐? 너희들은 천국 배우다. 배우답게 연극을 잘 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참 희한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넘어갔죠. 일단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쇠뇌를 하는 거예요. 쇠뇌를 당하면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쇠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당하면 쇠뇌 당해서 마치 그 쇠장에 있는 새가 쇠장 밖으로 풀어놔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노 사도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단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노라고.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 이단에 관해서 내가 부득이 편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죠? 이런 이단에 관한 경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하죠. 노 사도가 그 자기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왜 마지막 때인가요?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 그거 보니까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게 되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까지 일으키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설칠 것이다. 그런데 예언이 미리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벌써 나타났으니까 벌써 마지막 때 됐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말하자면 말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때로부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 미리 구원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을 이미 결박에서 무지개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이단들은 영지주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군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엔티크라이스트인데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대적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제로 올 거라 그러는데 그 특별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엔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이나 혹은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죠. 인간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느끼면서 사셨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에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서 초기 기독교에서 수백 년 동안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죠. 그래 드디어 300년대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명하게 이제 그런 정립이 된 거죠. 교리가 정립이 된 거죠. 그렇게 많은 토론과 그리고 많은 이단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었구나. 특이하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정립된 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단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아까 말했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온통 그리스도가 막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있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일이 생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적 그리스도들이 이적을 행하네. 혹은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는 하나의 성경 말씀과 배치된 얘기를 하고 있고, 과연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환상을 본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보여준 환상을 본 것인가. 그 환상을 볼 때에 자칫하면 귀신이 보여주는 것에 걸려서 이것이 천국인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유튜브가 엄청 발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듣고 싶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골라서 들을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넘어가서 그냥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라 그랬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자면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예정설이 있고 알비니우스의 예지설이 있습니다. 두 학설이 신학이 서로 대치가 되는데 칼빈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정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미리 정했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때 얘기하냐면 그런 예정설이 어디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우리가 미리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부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강조해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같아요. 한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알미니우스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지만 많은 사람이 알미니우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칼빈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이 칼빈의 예정설은 어쩌면 청교도주의의 신학이 돼서 영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갔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이 장로교는 이 칼빈의 예정설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구세군이나 오선절 계통 교회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 것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예정설을 따르면 그러면 개인의 책임은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내 개인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도 살면 되겠네? 하는 이런 사람이 생길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칼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면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았잖아요. 너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후손을 행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걸 보고 은혜를 주셔.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거 선을 행하는 선수는 이루어지면 어느 때가 되면 천국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고. 너 선을 안 해내겠잖아. 너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지만 100% 용서를 못 해주기 때문에 한 10% 남은 것은 네가 그것을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그걸 보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고해하는 거, 그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도 이런 후유증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또 에이지스는 어떻습니까? 에이지스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네.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설을 따라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저 여전히 과거의 그 가톨릭처럼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람 협박하고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그런 부작용이 빠지면 어떡하느냐. 서로 간에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겁박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각각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서로 정죄할 건 없습니다. 칼빈은 칼빈주의대로, 알비니우스는 알비니우스주의대로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같은 겁니다. 결론은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냥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마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런 진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 한 것이다. 그것이 드디어 그들이 증거된 것이다. 그렇죠? 다 우리 속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야 함이라. 나타내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을 증거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칼빈의 예정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예정설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저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케네스 해긴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케네스 해긴 목사의 책을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치냐면 구원 후에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어떤 여자가 열심히 어떤 사모로서 함께 그 부부가 한 10년 정도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본 거죠.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안 믿고 떨어져 나가면 원래부터 안 믿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알미니스주의에 의하면 열심히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사단이 와서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잖아. 너 10년 허탈았어. 네가 네 친구들처럼 바뀌어서 그럼 너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네가 인기를 얻었을 텐데 네가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10년 동안 썩었어. 그렇게 이 사단이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또 와서 그런 거야. 아니야. 너 그랬으면 말이야. 너 친구 봐. 얼마나 좀 유명해졌어. 돈도 많이 벌고. 만민의 박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 솔깃해지는 거야. 그랬을까? 정말 나도 내 친구처럼 거기 나갔으면 정말 내가 지금 10년 동안 여기 썩었는데 밖에 나갔으면 저렇게 갈고 하다 보면 내가 죽을 저 친구보다 내가 훨씬 잘했는데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빛나고 많은 박수를 받으면 내가 참 영광 가운데 살 건데 참 내가 이 목사를 만나서 사실 그건 사실은 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또 계속 속삭이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드디어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그 집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동조하고 얘기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더 완전히 그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 보여주기를 마귀가 어깨 위에 있었다. 어깨 위에 있었는데 점점 지나가니까 마귀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머릿속에. 까만 점 같은 것이. 나중에는 그게 어디로 나? 요 마음속에 들어가다. 여기 딱 들어간다. 그때는 예수님 얘기를 이제는 이 여자가 더 돌이킬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여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이 여자는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케네세 목사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재밌죠?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안 얻은 사람이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니까 22절, 23절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당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외치는 거지만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를 못 보게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인 그 본성을 가지면서 하나다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죠. 인격적으로는 서로 다른 분이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뭐냐면은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함께 돕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비밀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해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면 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이단의 정체는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약탈자 일이라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사람. 그것이 이단의 정체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인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그 영혼을 노력하는 강도요 해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라. 너희를 약탈할까 주의하라. 너희를 유괴해 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철학이라 그러면 뭔가 좀 유식한 것 같고 막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철학을 했죠. 처음 시작한 것이 뭡니까? 만물의 근원이 뭘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험 보면은 그리스 철학의 시초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철학을 하면서 나오게 만물의 시작은 뭘까? 거기부터 시작한 거라고. 인간이 어디서 나오게, 내가 누군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전제되는 질문하고 나니 결국 어디로 가냐면,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거기부터 알아야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부터 막히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근원이다. 막 공기가 근원이다. 뭐 원소가 근원이다. 이런 아주 유치한 얘기부터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학의 시초가 그거라 그래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냥 짐작일 뿐이지. 그러면서도 철학을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해결을 못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탈레서부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은 그 본질을 건드리지만 계속 그냥 변죽만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철학들이 인간의 인식이란 뭘까? 인간이 우리가 밖에 나는 어떤 자극을 보는데 우리가 뭐 눈을 통해서 어떤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느낄 수가 있다. 예컨대 우리 저걸 예컨대 TV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걸 내가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저걸 다르게 인식하면 나는 다르게 저기 TV가 아닌 것으로 나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네. 그렇지. 지금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상대주의. 진리가 없어요. 철학은 그렇게 사람을 혼돈 속에만 빠뜨릴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그럴듯한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뭐냐? 사탄이 철학의 말을,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여서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오는 것이다.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신천지의 그 천국 배우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얼마나 사랑에 풍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온갖 감은 이슬과 그리고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나긋나긋했다고 오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음흉한 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첫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가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뭘까요? 그럼 복음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미수 사모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야기.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 샀잖아요. 죽는 것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스스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죠. 계속 사람들에게 뭡니까? 질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억압하잖아요. 생명을 억압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은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서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은 그 육체 가운데에 넣고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받아버리면서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 죽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주의 주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져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잘못 번역된 것인데 공동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복음에 의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겠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이 뭘까요? 신일의 전도사님. 영생이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안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가진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면서 아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부터 우리에게 뭘 공부하냐면 사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사도들의 사귐인데 그 사귐 가운데 너희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귐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귐. 안다는 것은 곧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까?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결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째 방법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헬라 말에서 그리고 하는 말은 동격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5장 4절에 의하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뭡니까? 복음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처음부터 들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 의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건만,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건만 끝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죽었습니다.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는데 지옥에 가서 아담을 보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처음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그들은 지옥에 갔을 것이고 믿었으면 그들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얻었다. 내가 남자를 얻었네. 이 말은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여자의 씨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씨인가? 이렇게 믿었다 하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 가인이라고 하는데 카인. 카인이라면 어디서 왔냐 하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카나. 카나는 뭐냐면 얻다라는 뜻이래요. 얻다의 그 동사가 카나래요. 카나라는 말에서 얻음. 가인. 얻음이다. 내가 얻었어. 카인의 이름은 얻음이야, 얻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내가 얻었네? 그렇게 믿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째로 셋을 낳았죠.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란 말이에요. 에노스 시대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셋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셋을 통해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과 그 여자의 씨라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 계보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옥에 가봤는데 거기 아담이 있더라 이러면 쉽사리 우리가 믿고 그렇네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는 것.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것. 기름 부으심이란 뭘까요? 오늘날 성령 사역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는 말이 쓰죠.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름 부음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을 나를 먹고 읽어보면 딱 이해가 다 돼요. 그죠? 성령을 비교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거룩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늘 이 땅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냐?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말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 나도 보혜사인데 나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누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뭐냐? 기름 부으심이 헬라 말로 크리스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 크리스마는 여러분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란 말을 비슷하잖아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헬라 말로 기름을 붓다 하는 크리오라고 해요. 크리오가 기름을 붓다. 그러면 기름을 부음하는 건 뭐예요? 그 명상이 크리스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 크리스마를. 그 기름을 부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크리스토스. 구약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람을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라는 말인데 메시아흐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흐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을 그대로 헬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까 그것이 크리스토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헬라 말로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말하는 게 크리스마라는 게 크리스토스와 크리스마는 우리가 읽을 때 비슷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전혀 달라 보이지만 이 크리스마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크리스토스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크리스토스의 또 다른 크리스토스가 온다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언어적 재미를 뭡니까 이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전국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은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낸 분이죠. 27절에 보면 그림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께서 이미 너희 안에 와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와 있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호기심에서 이 사람들 과연 뭐라고 읽을까? 그런 따지는 마음에서 읽는 경우는 있지만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이신 진리인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가 인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곧 주 안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가야 된다 그랬죠. 주 안에 가는 방법 두 가지 말했죠. 첫째,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이 내 안에 가야다. 복음을 내 안에 체화시키고 말하자면 내면화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말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의도를 주고 그런 걸 주는 거죠. 그 성령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바울은 늘 얘기가 성령을 따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갈 우리의 보정이죠. 우리를 인도해가는 또 뭡니까? 우리 인도자죠. 그 성령님을 잘 따라야지. 그분을 근심하게 되면 안 돼. 28절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그의 안에 가라. 그분 안에 거하라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러잖아. 지금까지는 혹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라. 제발.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페루시아 때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도 말하자면 영어로 end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즉 하는 말이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사도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다. 담대함은 헬라말로 파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 씁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주님의 그 파루시아 때에 우리가 파르레시아를 가지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계속 거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있어야만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주님 오셨습니까? 인사하죠. 그때 나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분 계속 교제를 할 때 주님 오셨죠. 드디어 오셨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가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 품에 안겨야지 처음 보는 듯이 말로만 듣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뿐이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를 행하라 그럽니다. 의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은 곧 의를 행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분의 삶을 따라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이죠. 의는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삶은 그 삶이 정말 개차반이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그 열매를 봐라. 주님께서 말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냐? 사탄에 빠져서 그렇게 밀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받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 겉으로 보는 것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합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 믿음이 깊은지 아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뿐이지 겉으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는 게 요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얕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단들은 삶의 열매가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의로운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누가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도 이단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또 그래서 이단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죠. 두 번째, 삶의 열매를 보여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체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잘 따르라. 성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공고를 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 모든 행위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에 오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님 앞에서 모든 의로운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우리가 상급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함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이 기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의 끈을 한 시간도 놓지 맙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간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인식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 대화를 할 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세수를 할 때도 주님 내 옆에 계시지. 잠잘 때도 옆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노출시키는 것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건묵자 흙이란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검어진다란 말이죠. 너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분노, 그들의 미움,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분이라는 그런 말들, 그들의 행동들, 거기에 계속 귀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모든 더러운 말들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적절하게 나를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면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들이 모여라. 성도들에게 모여서 그 거룩한 것을 우리 속에서 서로 그걸 개발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더러움에 우리가 물들면 우리가 더러워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 사도가 그 이단이 펼치는 그 시대에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그 내면에 내면화시키고 체화시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짓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